선생님 반갑습니다. 화면 켜주시면 인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제목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매맞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핍박받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냐.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럽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도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 세상에는 나름 지도자 있거든요. 나름 지도자. 나름대로 뭐 리더, 보스 이런 사람들 있죠. 나름대로 윗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불신자, 엘리트, 정치인, 재벌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과연 있냐? 현장과 세상의 역사는 재앙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는 안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랩넌트 여러분들은 특히 이 자리에 있는 고2 랩넌트 여러분들은 훈련 잘 받고 인도를 잘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앞으로 중요한 자리로 가게 되겠죠. 성공자의 자리로 가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가지고 성공자 됐다. 이거는 별로 저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거 말고 성공자로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저는 이게 너무 기쁠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전 진짜 너무 기쁘고 감사하거든요. 랩넌트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지도자는 지금 지구상에도 이미 많습니다. 현장의 재앙을 바꿀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지도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재앙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더 불러일으키는 지도자,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서 현장에서부터 이 응답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응답을 받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현장에서 어느 현장으로 가든지 혼자서 살아남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현장이 변화되고 결국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거든요.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변화시킨다. 열쇠가 뭡니까? 결국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 운동을 위한 힘과 전도 운동을 위한 응답을 따로 예비하셨어요. 이미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를 좀 했죠. 다락방 운동이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돼야 되겠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랩넌트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다락방 열리는 체험을 꼭 해봐라. 대학 가기 전에 꼭 해보셔야 됩니다.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학에 있는 문화를 접하고 대학에 있는 흐름에 빠지기 전에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응답을 이것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약간 단순화시키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언약 정리하고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언약 정리하고 현장에서 정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세팅이 여러분에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왜 전도운동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언약 제대로 붙잡았는가 이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언약과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습니까? 이 언약이 여러분의 한이 되어 있습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여러분의 진짜 마음속에 깊이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겠다 하는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이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을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나는 서울대학을 가면 제일 기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언약 덜 붙잡은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 되면은 이게 제일 기쁠 것 같다. 그치? 기쁘겠지.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궁극적 목표가 세계복음화가 되셔야 돼요. 그 안에서 대학이, 그 안에서 연애가, 그 안에서 뭐 경제가 따라 나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는 것은 세계복음화가 나의 가장 깊은 소원이 되고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뜨거운 열망이 되고,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소원을 진짜 붙잡았으면요, 반드시 현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생각이 날 거예요. 기도가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24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가 어떻게 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얘기는 작년에도 많이 했고 제가 제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냥 박혀버려야 돼. 각인되어 있어 버려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거 여러분한테 이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박혀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각인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뭐가 각인되어 있어야 돼? 복음 기본 메시지 각인되어 있어야 돼. 뭐가 각인되어 있어야 되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이거 완전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거 가지고 현장 살리고 이거 하기 위해서 현장 갈 것이다. 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이 전도운동 펼치기 위해서 대학 가야 되겠다. 나는 이 전도운동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 재미있는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대학으로 나는 가야만 되겠다. 이거 붙잡는 거지. 그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5가지 스케줄은 여러분들이 완전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눈만 감으면 떠오르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꿈에서도 나올 만큼 딱 만들어버려야 돼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 일으킵니다. 내가 뭔가 증거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던 전도 대상자에게 변화가 나타나든지, 나에게 변화가 나타나면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고 충격받을 수 있는 변화가 나오겠죠. 아니면 대상자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이대로 가면 망하겠구나. 이걸 이대로 가면 큰일 났다. 나는 진짜 망했다.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야. 그 갈급해진 상태에서 나에게 찾아오도록 만드는 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깃발 들고 있으라는 거지. 나는 언약 가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깃발 들고 서 있기만 해도 갈급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열리느냐?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물어본다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 어찐 일이냐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다 놀라며 12절에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런다니까. 와 이거 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아니 무슨 일인데? 하고 딱 와가지고 묻는다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거기에 우리가 무슨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얘기해야 되겠죠.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증인으로서, 말씀의 성취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이 복음 메시지 받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 붙잡으면 돼요. 제자. 영접 안 하는 사람 놔두면 돼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 문이 열려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했거든. 근데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현장은 거기까지인 거야. 그럼 여러분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한 그대로요. 놔두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은 완전 응답 받은 거야.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영접 한 명도 못 시켰다? 성공했어요. 여러분 참 성공자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너희의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 한 명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까지 여러분한테 다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득이지. 쌉이득이죠. 자, 제자가 일어나면 그건 또 너무 기쁘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뭐합니까? 다락방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할 현장 변화시키는 말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요 다락방이 하나 열렸다 그러면 이 다락방 중심으로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현장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열어야 되겠는데 다락방 세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다락방 세팅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가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시작해서 다락방을 여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팀이 있을 때 시작하는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팅할 수 있는 시작도 있습니다. 요 3가지가 다락방 세팅의 실제 전략입니다. 다락방 문을 어떻게 여느냐? 3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요 3가지예요. 근데 유목사님이 그거 써놨어요. 현장 전도를 위한 전도 훈련 교재 2단계 1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단계 1부 10과 11과 12과 10과가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이게 나 혼자 시작할 때예요. 11과가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법. 나 말고 또 다른 제자, 렘너트가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 12과 교회 내에 요원을 찾아서 문을 여는 법. 교회를 통해서 세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 3가지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3가지 각각 뭘 말하냐? 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진짜 현장 가서 기도하면 돼요. 현장 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을 거예요. 제가 했던 게 이거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전도운동 시작했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방황을 거의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폭풍 방황, 나름대로 방황, 엄청 그 술 마시고 담배 물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찐 방황은 아니었고 저는 그냥 소소하게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말 안 듣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찬양 집회 돌아다니고 기타 메고 돌아다니고 공부 절대 안 하고 이 정도였어요. 게임 좋아하고 이 정도 방황이었지. 근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그 인생이 계속 내리막이었거든. 성적 그래프가 계속 내리막이었어. 이렇게 살면서 집에서 다락방 시작하는데 그거 거절하고 거부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나 나름대로 할 거야 하면서 그 음악 소년처럼 해가지고 돌아다녔거든요. 항상 그 뭔가 기타 메고 돌아다니는 이런 게 있었어. 그때 앨범 엄청 사서 모았어. 나는 이제 율법적이었으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으면서 되게 율법이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가요 같은 거 절대 안 듣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 음악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 이러니까 찬양을 엄청 이제 모은 거야. 그때는 테이프 시대였거든.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용돈 있는 대로 다 갖다 박았어. 테이프를 수십 개 모아가지고 갖고 있었다니까. CD는 집에 없으니까. CDP가 집에 없으니까. 카세트 듣고. 항상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구하고. 한국의 찬양 앨범 갖고는 이제 성에 차지 않으니까. 물론 돈도 많이 없어요. 다 모을지도 못했지만. 한국의 찬양 앨범 갖고는 안 되니까 용돈 생기면 찔끔찔끔 모아가지고 가서 이제 미국의 CCM을, 미국의 찬양을 이제 모으는데 되게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모으고, 그래서 그때 알았던 사람들이 마이클 W. 스미스, 필 케이기, 에이미 그랜트, 이런 사람들, 마이클 카드. 지금도 도움돼. 그때 했던 것들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되게 응답 많이 받았어. 찬양 인도자들, 돈 모행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폴 윌버 이런 사람들도 알게 되고, 뭐, 론 캐놀 이런 사람들도 알게 되고, 뭐, 많은 사람들 알게 됐어.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참고로 많이. 지금 다락방 운동 하면서도 참고로 많이 돼. 근데 그때 나는 구원의 확신은 없었거든. 전도 운동은 절대 안 일어나고, 학업은 성적 계속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 그냥 종교인 그 자체였어. 아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중3 때 억지로 유목사님 집회, 그 청소년 수련회 끌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버린 거지. 아, 이 다락방 운동 좋은 거구나. 결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 그냥 좀 그 전까지 나는 다락방을 싫어했는데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냥 그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아, 이 운동이 나쁜 운동이 아니고 좋은 운동이구나. 이렇게만 딱 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바로 훈련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또 그렇게 안 하고 그 아까 하던 막 그거 찬양 운동 뭐 이런 거 열심히 좀 더 하다가 이제 성적마저 좀 더 꼬라박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팀 사역을 받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이제 앉혀놓고 복음 메시지를 설명을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 95년 여름 청소년 수련회였는데 그때는 이미 사명자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 복음 메시지 기초 메시지를 하시진 않았거든. 거기서 영접시키고 뭐 이러진 않잖아.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뭐고 신자의 축복이 뭐고 그리스도 삼직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엄마가 팀 사역 해줘가지고 깨달은 거야. 근데 너무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다락방 메시지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게 비정상이다. 이게 내가 충격받았어. 그때가 중학교 졸업하기 막 직전이었거든. 그래서 그 메시지에 은혜 받고 그 전부터 이제 유 목사님 집회는 대구에서 한다. 내가 대구 살았으니까 대구에서 한다 이러면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전도한다라는 생각은 못 했거든. 그 메시지를 팀 사역을 통해서 정리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 일주일 전이어서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널브러져서 막 이렇게 시간이 안 간다. 진짜 너무 괴롭다. 뭐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냥 교실에서 앉아서 멍 때리면서 4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걔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4명이 영접을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앉아있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한 거지만. 근데 나한테는 그게 기적이었거든. 나한테 생애 처음 있는 일이었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졸업식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봄방학 기간 들어가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아직도 체질이 덜 바뀌어가지고 게임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뭐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삼국 통일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삼국지 게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뭐 저는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는 다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게임 짐진자들 다 와라. 내가 들어줄게. 저는 그 대학생 돼서도 PC방에서 배틀넷 한 판만 이기고 가야지 하다가 새벽 6시까지 한 판도 못 이기고 밤 꼴딱 센 채 모든 것을 PC방에서 탕진해 본 경험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태 다 이해합니다. 뭐든지 고민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하지만 그 PC방 1시간에 600원 하는 싼 PC방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 방이역 앞에 있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합숙훈련을 그때서야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전에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내가 그런 걸 너무 늦게 알았어. 합숙훈련이 뭔지 이런 걸 잘 몰랐어. 관심이 없었어. 엄마 아빠 갔다 오시고 벌써 팀 합숙 갔다 오시고 했는데 나는 엄마 어디 가셨나 보다. 아빠 어디 가셨나 보네. 뭐 안 계시네 며칠 동안. 뭐 이렇게만 알았지. 뭐가 뭔지를 잘 몰랐어. 합숙훈련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고 그 내가 이제 관심이 없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광고는 계속 했는데 내가 안 간 거지. 그래서 중고 4기 합숙훈련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합숙훈련에서 받은 메시지가 완전 생애 이정표가 된 거죠. 완전 기준이 됐어. 거기서 메시지 다 정리한 거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요? 솔직히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그 합숙훈련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지를 받고 방향을 제시를 받았거든요. 그림을 그렸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다락방 열고 다락방 10개씩 뛰면서 주변 학교까지 돌아다니면서 말씀 운동 펼치는 간지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목표가 이걸로 바뀐 거야. 뭐 대학 잘 가야 되겠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왜냐면 성적도 많이 떨어졌거든. 그냥 뭐 별로 기대를 안 했어. 나도 기대 안 했고 그러니까 뭐 대충 가면 되겠지. 대학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학교 살려야 된다. 고등학교를 뒤집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일단 언약 붙잡았잖아. 학교에 다락방 연다. 학교를 복음화한다. 그 다음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한다. 이거 언약 붙잡았거든.
이거 그냥 붙잡고 정시기도 한 거야. 현장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 하루 5번 정시기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 도착해서 기도하고, 점심시간 기도하고, 저녁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때 학교 스케줄이 9시, 7시 50분까지 등교해서 영교시하고 보충 수업하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한 다음에 점심 먹고 6, 7, 8교시 하고 보충 수업하고 그 다음에 방송 수업 1시간 듣고 5시 30분에 저녁 식사 다 같이 급식으로 하고 이 6시 20분부터 야간 자율학습 해가지고 9시 3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 전교생 의무. 그럼 끝나고 집에 가는 거야. 내 인생에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 나는 공부를 그렇게 길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학원도 거의 안 다녔기 때문에. 하도 성적 떨어지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학원 딱 한 달 다녔는데 학원에서 쫓겨났잖아. 너무 떠든다고. 학원 늦게 들어가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는 성격이 또 아싸야. 근데 희한하게 나하고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아싸인 사람이 있었어. 학원 수업도 재미도 없지. 수학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 이러니까 기분도 별로 안 좋지.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는 어디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하고 비슷한 처지 한 사람 만나니까 둘이 너무 통하는 거야. 둘만 제일 뒤에서 떠들다가 저는 뭐 학원에서 와가지고 공부나 떠들기만 하고 나가! 뭐 이래가지고 쫓겨났다니까? 그거 한 달 다녔어.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독서실 가본 경험이 토탈 2시간인가 되는데 난 독서실 체질이 아니더라. 어두우니까 너무 잠이 잘 오는 거야. 독서실 갔더니 2시간은 넘겠다. 잠자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중간고사 때 한 번 공부해 보려고 독서실을 갔는데 생전 처음으로 갔는데 너무 어두컴컴해가지고 일단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펴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야. 조금만 자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 책상에 엎드려서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저녁 먹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오든지 해야 되겠다 하고 저녁을 먹고 마음 바뀌어가지고 다시는 안 갔어. 그게 내 독서실 전부였어. 나는 공부를 앉아가지고 하는 체질이 아니었어. 근데 9시 반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깝깝한 거야. 할 것도 없고. 교과서 뒤적뒤적거리다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잖아. 너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냐면서. 알고 보니 다른 애들 수학의 정석 다 갖고 와서 막 풀기 시작하는 거지. 진짜 막막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뭐 공부 뭐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수학의 정석이 뭔지도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성경책 펴놓고 기도했어. 강단 말씀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한 10분 기도했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10분씩 기도했어. 내가 앉은 그 책상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주 만에 저한테 문을 여시는 거예요. 3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몇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한 가지 포인트는 내 성적이 크게 오른 거야. 전교 134등이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학교 입학하면서 쳤던 영어 수학 제 배치고사였어. 영어 수학만 해가지고 배치고사를 쳤는데 전교 134등이었거든. 첫 번째 시험 쳤는데 수능 모의고사를 친 거지. 매달 모의고사 했거든. 그 모의고사에서 내가 뭐 공부를 따로 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했을 뿐인데 전교 27등이 된 거야. 그러니까 100등 이상 뛰어 올랐잖아. 그러면서 우리 반은 공부 못하는 애들 모임 반이었기 때문에 단숨에 반에서 1등이 된 거야. 이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된 거야. 성령 역사 일어나서 학업의 증거 나타나니까. 그 다음 달 모의고사에서 전교 15등 나오고 그 다음 달 모의고사 전교 12등 나왔는데 전교에 충격을 안긴 거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 그때 이미 나는 다락방 뛰고 있었거든. 이러니까 1학년 1반에 목사 있다. 걔 공부 잘한다. 이렇게 소문 다 난 거야. 1학년 1반인데 전교 15등 가능하냐? 실화냐?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 다 나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학교는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 반을 2개 만들어가지고 성적 우수자만 편성해 놨거든. 나는 성적 우수자 반이 아니었어. 평반이었어요. 일반반, 평민반. 근데 거기서 전교 27등, 15등 되니까 전교에 소문 다 나고 선생님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내가 전도운동 하는 걸 보고 되게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야. 오히려 성경책 들고 복음 편지 복사한 거 끼고 이렇게 옆구리 끼고 돌아다녔으니까 목사처럼 좀 보였어. 성경책도 지금 성경책은 작잖아요. 그때는 성경책 작은 게 별로 없었어. 냈다 큰 거 있었거든. 일부러 또 큰 거 들고 다녔어. 왜냐? 주변 사람 보라고. 그러니까 실제 고2 때 전교 1등 나한테 찾아왔잖아. 맨날 네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내가 자세히 봤다. 나한테 답을 달라. 이러면서 찾아왔다니까. 그래, 그럼 좋더라. 지금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시작하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복음 전하잖아요. 기본 메시지 전달했거든. 그냥 복사한 그대로 읽어주고 성경책 찾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줬어. 내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설명을 하다 보면 내 말빨에 의존하게 될 것 같은 거야. 말빨도 없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한답시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야. 무슨 영화 얘기하고 만화 얘기하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잡지식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유즐리스한 것들을 그 무쓸모 이야기들을 복음 전한답시고 또 끌어들여가지고 더덕더덕 군더더기 붙일 것 같은 거야. 실제 내가 그렇게 했었거든. 정리도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딴 말 하면 안 되겠다. 진짜 내가 아가리 닥쳐야 되겠다. 복음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 그냥 갖고 가서 읽어주고 성경책 구절도 내 의지, 내 의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읽어줬어. 그러니까 영접을 하는 거야. 전도 문이 열려서 복음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성경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나온 거야. 영접하는 사람 나온 거야. 그 영접한 사람 첫 주간에 4명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2명씩 나오더라고. 영접하는 사람이. 1학년 1학기 동안에는 진짜 매주 2명씩 영접했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반에 다락방이 열리잖아요. 옆 반에서 구경 왔다가 다락방 또 하게 됐어요. 영접하고. 또 다른 반 연결돼가지고 소문나서 우리 반에도 와달라. 기독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반에도 와서 나한테 성경 공부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다락방 하게 됐어. 그렇게 해서 다락방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또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해서 그 반에 다락방이 열리게 됐어. 이런 식으로 다락방이 계속 열려서 5개가 된 거야. 1학기가 지나기 전에 5개가 됐어. 우리 반에서 시작한 다락방이 한 2달 되니까 다른 반으로 쫙 퍼지더라고. 확산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나한테 너무 많이 주시는 거야. 영접운동 막 일어나고 한 반 전체 모아놓고 막 복음 전하기도 하고 우리 학교가 나름 기독교 학교긴 했거든. 그래서 약간은 이제 편했지. 왜냐하면 목사님들에 대한 반감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 기독교 수업이 1학년 때는 학교에 기독교 수업이 있거든. 2학년 때까지 있었다. 근데 기독교 수업이 있는데 그 기독교 수업에 복음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하니까 애들이 다 기독교를 싫어하게 돼.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아 이게 기독교구나 하면서 받는 것도 있고. 학교 안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이제 초청이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선후배 다 포함해가지고 과학실에 꽉 채워서 50명 넘게 앉았겠지. 내 기억인데. 그래서 그때 복음 전하고 이제 한 칠판 써가면서 복음 전하니까 다 영접하고 형들까지. 막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잘렸지. 다락방이었군 하면서 잘렸어. 아무튼 막 그랬는데 난 너무 신나는 거야.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자, 이건 지금 혼자서 시작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 가서도 이런 식이었어. 아무도 없으니까 너 혼자 시작해야지. 팀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삼수하러 학원 올라가서 서울에서 했던 게 이거였어요. 지난주 고등부 예배 때 간단하게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정시기도부터 시작했거든.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 동대문 도서관에서. 근데 그러니까 기도 나오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긴 거야. 이걸 한 3주인가 했는데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그럼 오빠 어디 가세요? 해가지고 아 나 기도한다. 이랬더니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2명이 팀이 된 거야.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남고 학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 대학 가서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힘이 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붙어가지고 자기도 기도하겠대. 그래서 첫 번째 붙었던 친구가 혜정이, 두 번째 친구가 수남이라는 남자애. 변호사 됐더라. 내가 얼마 전에 문정동에서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다락방 하려고 이제 앉았는데 혹시 남현이 형 아니세요?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거기 이사 와가지고 거기 문정동 산다 하더라고. 거기 교회 다니고 뭐 그런다 하더라. 그래서 이 수남이란 친구, 3번째 멤버가 되고, 4번째가 귀남인가 하는 친구였었던 것 같고, 5번째가 하여튼 누나인데 이름이 수첩에 다 적어놨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막 이래가지고 모인 거야. 멤버가 5명이 모인 거야. 팀이 된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요 교회 다니는 사람 5명 모이고 나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매주 우리가 한번 시간 정해가지고 아예 학원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자. 우리 반을 위해서 기도하자. 절대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흑암꽃 기도를 기도하자.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다락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팀이 있을 때 세팅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한 게 없어. 너무 평안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세팅된 다락방을 두고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전도 문이 열리는데 이거는 내가 연 게 하나도 없어. 자기들이 다 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다락방 멤버들이 전도 포럼을 하다 보니까 아, 누구도 와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되게 갈급한데 걔 데리고 오면 안 될까?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성경 공부 모임에 그 친구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준학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와서 얼떨결에 와가지고 영접하고요. 아, 이번에 반수하러 제 친구가 오는데 데리고 와도 돼요, 형? 뭐 이래가지고 아,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또 영접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얘들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거기 나는 말씀 전달하니까 영접운동 일어나고 다락방 자꾸 커지고 거기에서 사명자 한 명 찾아주니까 그 사명자 통해 가지고 다른 데로 계속 전도문이 열리거든요. 영접시켜달라고 계속 데리고 와.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앉아 있고 숨만 쉬었는데 영접시켜달라고 데리고 오는 사람 영접시켜주는 기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아, 다락방 통해서 전도된단 말이 이 말이구나. 교회 통해서 세팅하는 거는 제일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들이 그거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거야. 반별 다락방 세팅하잖아. 지역 다락방 세팅하잖아.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 들어야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들어가서 전도사님, 목사님 들어가서 세팅하는 다락방.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들어가는 다락방. 교회 중심 세팅이야.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응답을 받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불신자 살리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반별 다락방, 지역별 다락방 이 부분은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니까 세팅하는 거지만 저의 진짜 관심은 1번, 2번 통해서 불신 현장을 변화시키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락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두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락방을 펼치고 있으면요, 이 다락방은 점점 커져 가거든요. 안 돼도 좋아. 다락방 그 확산 안 돼가지고 그냥 불신자 친구 한 명 전도해가지고 영접시켜서 계속 양육해가지고 진짜 둘도 없는 기도의 메이트가 되고 그래서 평생 전도운동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됐다. 그 한 명만 찾아도 성공이야. 진짜 잘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많은 문들이 열리게 된다. 이러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24 전도 생각하게 돼요. 24 복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24 전도 생각, 24 복음 생각이 여러분의 공부에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켜요. 여러분 학업에 대폭발, 대역사 일어난다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체험했으니까. 나는 전도가 계속 생각나는 거야. 아, 어떻게 그 현장에 문 열지? 아, 그 다락방 가가지고 무슨 메시지 하지? 뭐 계속 그 생각하거든. 근데 이 생각으로 들떠있는 내가 수업을 들어가니까 이 수업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시작으로 보이는 거야. 응답의 발판으로 보이는 거야. 이 수업 내용이 전부 나에게 주시는 언약 성취의 메시지가 되는 거야.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나는 그 고등학교에 앉아가지고 수업 듣는데 이 수업이 나에게는 뭔가 메시지로 들릴 만큼 은혜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요, 힘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러니 남들은 수업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그 시간이 즐거운 거야. 성적의 역사가 시너지로 그냥 따라 나오더라고. 내가 할 게 없어. 다락방 확산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입니다. 뭐 얘기해요? 다락방 확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자, 시간이 다 없고 쓸 공간도 없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단계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처음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영접도 거부해. 길가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만 해. 돌 바칩니다. 그만 영접만 하고 더 이상 안 해. 돌밭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영접을 했고 다락방도 하는데 더 이상 지속을 못하고 열매를 못 맺어. 왜? 자기 이익 손해 이것 때문에 고민돼 가지고 핍박받으니까 어려워 가지고 그게 가시밭입니다. 잘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야. 근데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옥토 좋은 땅이 있어. 이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야. 한 명 사명자 찾으면요, 30명, 60명, 100명 계속 끌고 들어옵니다. 뭐 그 정도가 있어요. 평생 전도 운동하는데. 여기에서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다락방 지속하다 보면요,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가짜도 있거든요. 와가지고 자꾸만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와가지고 포럼하라고 하면 막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무슨 웃기는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 그거 가지고 시험 들 필요 없어. 놔두면 돼. 농사 지을 때는 잡초를 계속 뽑아줘야 돼요. 근데 다락방에서는 그거 뽑으려고 애 안 써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내시니까.
그 다음에 이 다락방은 겨자씨 같습니다.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다락방이 커져나가게 하세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누룩 같은 사람입니다. 다락방 조장이에요. 그래서 이 조장 한 명 있으면은 이 조장은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 다락방 안에서. 사람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 그 다음에 다락방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소통하고 세팅을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제가 학원에서 다락방 할 때는 중국집에서 했거든요. 그 신설동 오거리에 있는 남경이라는 중국집이었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없더라고. 저는 추억의 중국집이었는데 그 중국집이 2층이었거든요. 상가 2층에 이렇게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그 건물이었어. 가운데 통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에 중국집이 있었거든. 그럼 이 중국집 내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룸이 있었어. 여기 카운터고 테이블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룸이 있는데 룸이 꽤 컸어요. 한 10명 넘게 들어갈 수 있는 룸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문 닫으면 밖에서는 몰라.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가지고 여기에서 다락방을 하게 된 거야. 월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 시간 여기서 다락방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그 조장 역할을 하는 누나가 그 누나가 이걸 이제 세팅을 다 했어. 뭐 별 특별한 대단한 세팅은 아니고 얘들아 오늘 다락방 있는 거 알지? 해가지고 연락을 해. 우리 반의 애들이지만 자 오늘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음식을 미리 다 시키는 거야. 짜장면 뭐 몇 개, 짬뽕 몇 개 이거 세팅이야. 다락방 세팅 이거였어요. 저는 늦게 갔어요. 왜냐하면 정식이도 혼자서 하고 갔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시켜가지고 먼저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 먹을 때쯤 나는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제 지도자님 오셨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야. 물론 뭐 인사를 받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제일 가운데 자리에 이제 비어 있는 가운데 자리에 불어 있는 짜장면 그 앞에 놓여 있고 나는 거기에 착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 다 먹고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메시지를 하는 거야. 먼저 포럼해가지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주거든요. 그럼 애들 메시지 받고, 또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고, 애들은 그럼 먼저 가요. 한 5시 50분, 5시부터 6시까지 저녁 시간이었거든. 그래서 5시 20분쯤까지 나는 정식 기도하고 나서 가면은 30분 동안 다락방 하고 애들은 5시 50분 돼서 가고 나는 그때 돼서 짜장면 먹습니다. 30분 전에 나온 짜장면이야. 그래가지고 들면 이제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거야. 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이래서 이제 짜장면 다 먹고 나는 일부러 좀 느긋하게 들어가요. 원래 6시 넘어서 들어가면 혼나는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응답받은 그 열쇠 중에 하나가 수희 아저씨하고 되게 친했어. 수희 아저씨, 그 일단 학원에서 6시 땡 치면은 수희 아저씨가 되게 문을 잠궈버리거든. 문이 잠겨. 그러니까 쉬는 시간 이럴 때 함부로 어기면 안 되는데 나는 수희 아저씨한테 맨날 인사를 깍듯하게 했고 내가 뭐 특별히 잘한 거 없어. 그냥 인사를 열심히 했어. 근데 이분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반이 문과 서울대 입시반이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인 줄 알고 있었거든. 이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하면서 저 성실한 애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는 이유가 있다. 무조건 프리패스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제 다락방 하는데 도움을 받았지. 그러니까 조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짜장면 세팅해주는 역할. 그러면서 애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 이런 것들 있지. 그 기본적인 역할이잖아요.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거를 두고 사람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내가 조금 늦게 온다. 일부러 좀 늦게 가. 그래야 자기들끼리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는 거야. 조장 중심으로. 또는 내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다락방 할 때. 그러니까 유목사님은 주로 먼저 나오는 전략을 썼어. 나는 주로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다락방 해야 되니까 늦게 가는 전략을 썼지. 내가 먼저 와봐야 교실에 먼저 도착하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조장이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포럼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장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도해 주는 거야. 조장의 제일 큰 역할은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 멤버들을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자, 여기에 새신자가 들어옵니다. 이 새신자를 양육해 주는 것을 보고 EBS 요원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에 새로 온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복음 편지도 해주고 새 생명도 해주고 하면서 도와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도와주면서 새로운 다락방 밭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EBS라고 합니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복음적 성경 공부라고 해요. 전도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전도를 위해서 개인 양육하는 거지. 진주를 찾는 장사꾼 같습니다. 이 다락방 하는 가운데 진짜 중요한 귀중한 멤버 한 명 나와. 그러면 이 한 명에게 완전 집중하는 거야. 기능을 가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두고두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딴 데서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 참선학교에 있을 때 댄스 전문인 한 분이 왔단 말이에요. 내 친구였어. 또 나이가 내 친구였어. 같은 나이였어. 그래서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지. 그래서 내가 교육자 된 다음에 보니까 얘가 좀 또 도움을 잘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한 게 없어. 그래서 여기 이 전문인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10분, 20분 얘기 들어주고 다락방 한 것밖에 없어. 진짜 잠깐 했어요. 원래 잘했어, 얘는. 원래 은혜를 딴 데서 이미 다락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류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친구였거든. 근데 내가 가가지고 이 친구하고 다락방 조금 하니까 하나님이 그전에도 문들을 계속 여셨는데 연습생들 있잖아요. 댄스 준비하는 아이돌 연습생들을 계속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와가지고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이렇게 하다가 현장으로 파송되고 이렇게 했다고. 그 중에 데뷔해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제대로 된 멤버 있으면요. 기능 가진 전문인 있으면 이거 두고두고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이 그물처럼 깔려있다. 이런 다락방이 몇 군데 세팅돼 있잖아. 그러면 다락방만 가지고 전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락방, 세팅된 다락방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만 했을 뿐인데 계속 그물처럼 올라오는 거지. 그물을 펼쳐놓고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이걸 보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 GBS라고 해요. 진주를 찾는 이거 기능 전문인 팀 바이블 스터디라고 합니다. 팀 만드는 거니까.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다락방이 확산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실현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실현된 내용, 마가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실현된 내용을 쭉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만 간단하게 할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 문이 이렇게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메시지 나오죠. 떡을 떼고 복음 메시지 계속 나오죠. 그리고 포럼 교제하고 포럼 계속되죠. 이러니까 기도 제목 소통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요 네 가지가 다락방의 지속 요소거든. 요 네 가지 가지고 지속하는데 43절에 47절에 계속 확산되는 거야. 이 확산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더 확산되고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요. 오늘 5장 41절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전도운동을 통해서 결국 사도행전 6장 7절까지 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다락방 하다 보면요. 주의할 게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 가니까 다 얘기 못하고 여러분들이 다락방 지속하다 보면 어려움도 올 겁니다. 이런 다락방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뭔가 잘 된다, 다락방 하면서 잘 된다 하면은 이익을 가지고 사단이 함정을 놓고 유혹을 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타이밍도 올 겁니다. 교만의 타이밍이 옵니다. 절대로 그때 낙심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마세요. 핍박이 온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유혹이 온다 해서 이익이 온다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보고 칭찬하는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다락방 열심히 뛰면. 저는 그랬거든요. 다락방하고 성적에 막 증거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알아봐 주더라고. 많은 사람 아는 체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고. 나도 모르게 뿌듯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칭찬하니까, 사람들 좋아하니까, 아, 그런가? 하면서 막 이런 게 있었다니까. 나도 모르게 생기는 교만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치유하느라고 저를 삼수를 시키고, 그거를 치유하느라고 제가 서울대 안 가도록 만들고, 그거를 치유하느라고 한양법대 가서 학사 경고 받도록 만들고, 그거를 치유하느라고 군대 가서 또 고생까지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품을 싹 빼더라고. 거품 빼는데 걸린 시간이 한 7, 8년 된 것 같아.
근데 그 7, 8년이 저한테 너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 거품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시간 많이 손해봅니다. 근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들 도움을 받아야 돼. 여러분이 이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계속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소통하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 가운데 변질되는 유혹이 올 거거든요. 끝까지 복음만 말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것만 여러분들한테 남아야 돼요. 집요하게 본질로만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 복음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다 보면 다른 거 얘기하고 싶어질 때가 오거든요. 이 다락방 하면서 응답받고 역사 일어나고 하다 보면요. 성공하다 보면요.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질 때가 올 거예요. 다락방 하면서 증거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엘리트 얘기하고 싶고 이럴 수도 있다니까. 그럼 변질돼요. 그럼 변질되는 거야. 여러분, 끝까지 복음만. 얻어맞고 매맞고 핍박받고 쫓겨났는데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제자가 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제자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많은 명예와 많은 인기와 많은 부유함에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끝까지 현장 변화시킬 복음만 사랑하는 제자.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지도자 될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단이 핍박과 유혹을 줄 때 놔두신다고요. 마귀가 핍박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막는다 하면 당장 꺾어버릴 수 있거든요. 다락방 운동이 이단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는데 무슨 이단입니까? 근데 이단으로 만들었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진짜만 남으라고요. 이익 따지는 사람은 절대 못 남아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왜 하나님이 핍박과 유혹을 허용하시느냐? 그 속에서 정말 복음 사랑하는 사람만 남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전도운동에 남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갔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기회 될 줄 믿고 그때 비로소 팀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다락방 되었을 때 팀사역이 일어나요. 팀사역은 그냥 내가 만남에 축복받아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복받았다. 이게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팀사역은요. 그냥 한 명 찾아가지고 밤새 들들 볶았다. 이게 팀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전도 문을 열고 다락방 문을 여는 것이 팀사역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를 하죠. 미션홈인데 그냥 단순히 우리 가정이 복받았다. 우리 집이 복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미션홈은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지역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도록 제자들이 모여서 전도 기획을 하는 전략기획실이에요. 지휘 통제실이야. 이 응답이 옵니다. 핵심 멤버들이 모이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학업에 복 받아가지고 성적 오른다 그게 전문사역입니까? 아니에요. 기능이 내가 복을 받았다 살아난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능이 전도로 연결되면서 기능을 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점이 생기고 기능을 가지고 전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요원들이 모여드는 게 전문사역이에요. 지역을 살린다라는 것은요. 전도 캠프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현장의 흐름이 바뀌고 문화권이 개혁되는데 이런 교회들이 세팅이 되니까 다락방과 팀사역과 미션홈과 전문사역이 다 같이 모여져 있는 지교회가 세팅이 되니까 초대교회를 막을 수 있는 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부분들을 5가지 기초를 다락방과 함께 이런 다락방과 함께 세팅해 나가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 사도행전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게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나는 이걸 꼭 알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유튜브에 우리가 작년 고3들 상대로
작년 말에 집중훈련 하면서 했던 사도행전 읽은 내용이 있어. 거기에 조금 얘기를 해놨어요. 그거 보셔도 돼요. 궁금한 사람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돼요. 어떻게 일어나냐? 전부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난 내용이었어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라면 13장부터 20장까지가 나머지 5기초에 대한 전도 캠프 포함한 그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전부 실현되는 여정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이것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나라 가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지역, 어떤 어려운 회사를 가더라도 괜찮아요. 거기서 살리게 돼요. 거기서 정복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부터 체험해 보세요. 다락방 조장. 진짜 내가 다락방 조장으로서 현장에 다락방 통해 가지고 확산되는 흐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락방 조장이 할 역할이 뭡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두고 소통하고, 다락방을 두고 세팅하고, 다락방을 두고 포럼하고, 다락방을 두고 사람 초청하고, 다락방을 두고 기도하는 전문인이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새신자가 왔을 때 양육을 해주는 사람,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끝을 내주는 사람,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 이게 EBS요. 그러면서 새로운 전도 문을 보고 세팅을 하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을 움직이는 사역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 해보면은요, 많은 것들이 부딪혀 올 겁니다. 영적인 무게감이 부딪혀 올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여기에 맞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다락방 조장에게 조장에 맞는 응답을, EBS 요원에게 거기에 맞는 응답을, 사역자에게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학을 갈 때 대학을 살릴 수 있는 팀 사역자 준비까지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대학부 올라갈 때 대학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팀 사역자로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와 현장을 지키는 파수하는 사명자. 이렇게까지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신 절대 목표. 말씀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한 가지 질문 여러분에게 던질게요. 한 가지 질문.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질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최대의 관심이 전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현장 변화시킬 지도자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응답받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여러분의 평생 되시고, 특히 고2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1분이 지났네. 제가 계획했던 시간에 대해서. 시간 오버해서 미안하고, 이 말 하는 동안에 또 1분이 더 지났다잉. 내일 10시부터 12시까지 또 3강, 4강 하면서 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올 한 해 해야 될 미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시고, 지금 이제 시간 끝났으니까 뭐 개인톡 하셔도 되고 내일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요.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남은 시간에도 계속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미션 준비하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미션 찾고 이 미션을 가지고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림을 그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체험에서부터 미래 살리는 지도자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귀한 랩런트 사명자들에게 나의 전도가 찾아지며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이 세팅되는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귀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